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하고 싶었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쭉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엘리야 이야기를 쭉 가지고 오면서 결과적으로 설교자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오늘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뭐 늘 그러셨겠지만 오늘 더 귀담아 들으셔서, 귀담아 일단 첫 번째 들려야 된다 했죠. 다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키가 크려면 뭘 해야 되죠? 일단 먹어야 돼요. 네, 그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안 먹고 키 크길 바란다? 이건 안 맞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그걸 들어야 돼요. 들을 게 알고 싶고 하면 일단 들어야 되니까. 듣는 시간이 언제죠? 지금입니다. 지금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 골라 잡아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고, 네, 오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길을 딱 여셔서 함께 말씀 가운데로 함께 흠뻑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주인공은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의 주인공은 엘리야인 겁니다.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제가 답으로 딱 드리고 마칠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을요, 이 성경은 하나님 자소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소서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딴 것을 이해하고 딴 것을 발견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제가 말하고도 너무 멋있는 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소서다. 이 자소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 자소서를 읽으면 우리 일반적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성격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소서는 짧으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적어내는 것을 최고의 자소서라고 부릅니다. 길면 안 좋아요. 길면 일단 면접관들이 안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 하나님은 자소서를 잘 못 썼었구만요. 너무 기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정말 함축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자소서 쓰려 하니까 우리 정도 자소서 쓰니까 A4 용지 2장이면 끝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쓸 게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딴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좀 빠르죠? 네, 제가 느꼈습니다. 자, 천천히. 또 우리 아들 항상 혼자 흥분해가지고, 제 아들이 저 물 먹고 입 닦는 거 흉내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 주시오. 내가 진짜 그렇게 바보처럼 해?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달라 주시오. 자, 혼자 흥분하지 말고. 네. 저 너무 빨리 알려드리고 싶고 빨리 이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너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정확하게 알면은 따라오는 거예요.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항상 이 부가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지, 속담에? 네,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제가 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었어요. 엘리야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 알고 있음과, 아니면 그 알고 있는데 나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질투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살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질투는 정말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네. 이게 세상에서 알려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는 달라요. 세상의 많은 강사들은, 세상의 많은 연사들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성도와 일반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서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너가 되면 나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나에게 맞게끔, 나의 상황에 딱 맞게끔.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권사님들이 제일 예전에 기도 많이 하셨던 것은 이 찬양이 제 귀에 잊혀지지가 않아.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것만 권사님이 금요철학 1시간 내내 불렀어요. 이 노래만. 아시지요 주님 이것만. 근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들릴 수 있는데 정확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아니까 내 뜻대로 다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라 부릅니까? 지존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결코 내 마음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요 내 뜻을 이룬 적이 없으세요. 이거 꼭 잠깐 진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 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도 없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갖고 가야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만 들으면 이제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듣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야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가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도 이 시간에는 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는 좀 셈이 나고 화가 나요. 뭐 어떤 거냐면 엘리야는 하는데 나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욕심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못해? 이런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온전히 믿은 거죠. 온전히 믿으니까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자고 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알미 있어야 되고 알 위에는 분명히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이 순종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좀 무섭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나의 백성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확실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 하자고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법은 쉽습니다. 또 하나님 편 하는 것도 쉽습니다. 여기에 답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이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권위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항복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복 안 해야 될 때는 항복을 하고, 항복을 해야 될 때는 이 자존심 때문에 항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존심을 세우고 어디에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지 이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완전 뒤죽박죽 섞여버리면서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권위에 우리는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라는 거지. 이 시간만이라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받으시고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서서 제 이야기 해드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고 여러분 웃겨드리고 이런 것은 저 정말 떨리지도 않아요. 정말 재밌고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원래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요, 저 정말 더 맛깔스럽게 꾸며가지고 얘기를 정말 재밌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부업 한 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라디오 사연 보내는 거예요. 라디오 사연을 보내서 한번 당첨이 돼봤더만 상품이요, 놀랬습니다. 저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막 상품이 최상급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디오 시대를 들으니까 이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당첨이 되면은 그 주간 베스트 되면은 300만 원 상당의 뭐 안마 의자, 나 안마 의자를 받아가지고 50%로 당근에 팔아도 이제 막 이런 계산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이렇게 그 뭐 전부 다 뭐 사실대로 쓰겠습니까? 야금 꾸며내고 막 이래 써가지고 적어내면 오호 당첨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디오 프로그램을 깨친 다음에 그 작가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부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그러면 각기 주시는 그 음성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임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면요, 분명히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니 그냥 성경 전체가 다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주인공이 엘리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이거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불을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떨어뜨렸어요. 까마귀를 누가 보냈지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가부의 집에 이제 싹싹 긁어 먹어서 없는 그 항아리에 이제 밀가루가 항상 차고 넘치는 그 능력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너무너무 재밌는 맨 마지막 말씀인데, 아합이 마차를 타고 먼저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 매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갔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갔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마차는 아까 출발했습니다. 지금 출발한 게 아니라 마차는 아까 출발했어요. 비가 올 줄 모르네 해가지고 빨리 가라. 그리고 뒤에 허리를 탁 실어 동여 매더니 자 뛰기 시작했는데 엘리야 아합보다 훨씬 먼저 도착했어요. 이제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찬양했죠? 엘리야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갔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엘리야는요 한 것이 그냥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 가지고 순종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순종은요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또 순종이라는 것은 물질도 순종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순종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한 것은 믿음 가지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내 생각과 하나도 안 맞는 경우라도 엘리야가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목숨 걸고 나갔더니 숨으라 하고, 숨었더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겨우 살아갈 만한 그것만 주고. 우리말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고 막 전도도 하고 오만 거 다 했더니 직장에서 쫓겨났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는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거든. 오주를 위해서 온몸이 보셔서라 집에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끌어서 교회 일을 위해서 다 헌금하고 막 이랬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네. 어우, 생각도 하기 싫잖아요.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난 거라고요. 그래도 엘리야는 실망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까? 전혀 없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거기에 또 순종하며 그냥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비교 대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찬송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후대까지도 엘리야 하면은 짱, 지금도 엘리야 하면은 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바보등 쳐도 내 이름 하나 이 세상에 남아내기가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근데 엘리야는 알잖아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기에. 지금은 내가 잘 못 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뭔가 지금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놓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빡 높아지면 세상 가운데는 내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 순종하지 않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힘이 듭니까? 어려우십니까? 절대로 그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백날 천날 기다려도 그냥 계속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목사에게 그거를 판단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목사에게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으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우리 아이들은 알아가는데 왜 어른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안 지으며 뭐 안 해도 됩니까? 회개 안 해도 돼요. 회개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습관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회개치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니 나의 이름은, 이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단 한 번도 나의 영광이요 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라고 돌린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내게 진짜 어려워요. 내게 진짜 어려워요. 조금만. 제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 얘기를 한번 해보면 교회가 조금 부흥하면 목에 힘이 빳빳이 들어갑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 젊은 나이에 몇백 명 목회하게 되면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다 발로 걷어차고 다닐 거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저에게 날마다 겸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맞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이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만큼 되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드러나실 때가 되셨구나.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성공한 성공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면 실패한 성경 인물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성경 인물들도 있어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이 교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성공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 이 엘리야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막 이런 사람들 보면 한 번도 교만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계속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했고 한 번도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누구의 이름이 나타난다. 이거 머릿속에 딱 새겨 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면 세상 가운데는 나의 이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많아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삶을 살아갈 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자라도 놓치지 말고 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방법대로요? 이때는 사람의 방법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누구의 방법대로 나타내시냐면 사람의 방법대로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 가운데 불을 내리는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너가 제단 쌓고 내가 제단 쌓자. 그리고 해보자. 불이 어디 떨어지는지. 이건 사람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다 쓸어뿌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지구를 물속에 잠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요즘에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격 괴상한 돈 많은 옆집 하나님처럼 넘기지 말라고. 그 순양 그 그룹의 뭔 회장이지? 그 진회장처럼 여기면 안 돼요. 드라마를 아무도 안 보신 게 제가 늘 저만 드라마를 엄청나게 봅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요. 네, 거기 보면은 나오는, 나중에 그 짤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다운 간사님이 짤을 보내드릴게요. 뭐라? 이 바바리 몇 개고? 이거 있습니다. 바바리 몇 개고? 한번 봐볼 때 아무도 안 보시기 웃기진 않죠. 이 봤으면 웃길 건데 짤 보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신데 기억질 못하는 것이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백 조를 들여가지고 인공 강우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서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가지고 그 몽골 쪽에 맨날 그 사막에 우리한테 그 미세먼지 날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인공 강우를 만들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항상 실패합니다. 이 자연은요,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면 지진이 왜 나겠습니까? 뭐 어떨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자연만큼은 어떤 용어를 쓰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상청 보고 욕합니까? 없애버려라.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 기상청 없애버리고. 저는 요즘에 옆에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진짜로. 할머니 오늘 허리가 좀 어떠십니까? 진짜 정확해요. 이 할머니들. 걸어가시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 하시면 내일 딱 비 오더라고요. 저녁에 막 흐려. 그러니까 기압 차이라 하더라고. 허리가 진짜 아프대요. 오후 뼈마시가 쑤신대요.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기압이 쫙 뭐 있겠죠. 기상청은 못 맞추잖아요. 우리가 기상청에 들어가는 돈이 매년 얼마인데, 슈퍼컴퓨터 뭐 얼마인데 맨날 없애버리라고 욕을 하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로도 뭐해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거. 그런데 맨날 잊고 사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이든 번개든 물이든 바람이든 뭐 땅이든 뭐 태양이든 뭐를 못 하시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좀 알고 믿으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그냥 깜빡 잊고 매일 사니까 두렵고 무섭고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능력인지는 제대로 알고 좀 믿고, 알고 있는 거를 좀 잊어비지 말고 좀 믿고 나가십시오. 세밀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덤벙덤벙 대충대충 한 방에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감동할 만하고 여러분이 만족할 만하고 여러분이 놀라서 자빠질 만큼 아주 세밀하고도 세밀하게 그렇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어쩌면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진행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미련하게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능력을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그들의 백성이 누구지요? 그렇죠. 나입니다. 나. 이제 끝. 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해드릴까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우리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으면 우리에게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보시면 41절 보시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큰 빈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자신도 뭡니까? 일단 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상황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합에게도 큰 소리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죠. 그 다음 엘리야는 뭐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하죠?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을까요? 무릎 사이에 넣고 뭐 했을까요? 잤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여기서 뭘 제가 몸에 소름이 돋았냐면요, 이미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그러니까 아합한테 가서 먹고 마시라 했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줬잖아요. 막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를 쉬지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 여기서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했고 너무너무 죄스러웠어요. 아마 저였으면요, 일단 하늘에서 불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했잖아요. 그럼 저였으면 저도 이제 긴장을 좀 풀고 같이 먹고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당연히 이루어질 것인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이거였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이 매일의 삶이었구나. 매일의 삶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저 이거 흉내를 내볼라 했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 근데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사람은 됩니다. 이거. 네,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 머리가 들어가요. 근데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하면은 이게 발가락 이게 딱딱해지면서 온 다리가 이렇게 저리기 시작하고,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몸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뱃살만 없어도 들어가요 이거. 근데 뱃살이 접히니까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겁니다. 엘리야는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엘리야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는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엘리야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된 거를 알면서도.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 하나 되면은 좋다고 이제 막 기도 응답 되었다고 이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응답 되었다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뭔 일이 생기면은 이제 기도 제목 적어내고 또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이 장면은 진짜로 엘리야는 그냥 평상시에 항상 늘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줘도 괜찮은 거예요. 가부집에 가라 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왜 매일 불만일까? 저는 왜 이렇게 매일 불평일까? 제 스스로 돌아봤어요. 하나님, 나는 왜 매일 불평일까? 나는 왜 매일 불만일까? 왜 항상 열받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무릎 사이에 대가를 끼우려고 제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할 일은 대가리 쳐받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이거에서 자주 하시거든요. 제 아버지 여기서 말씀 안 한다. 그래서 대가리 쳐박는 거 더 떨어가지고 이 무릎 사이에 대가리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걸 진짜 꼭 가시 점심식 사기 전에 넣어보십시오. 이 넣어보고 점심량을 조정하세요. 내가 들어간다 싶으면은 점심 좀 많이 드시고, 아이고야 안 들어간다 싶으면 좀 조정하셔야 돼. 이 구조적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맺고 싶습니다. 이제 엘리야를 저는 떠나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세밀하게 일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마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발버둥 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하시옵소서 힘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움직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해보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서로 힘들고 괴롭고 결국에 나만 아픈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본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천지의 주인 되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일인데 그 순종함이 기도함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 기도가 늘 내 삶에 흘러넘치어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